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르다가 어느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앉자마자 방 안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둘러앉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저쪽 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 언니는요 바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던 음식을 계속 준비합니다. 그래서 분주해요. 앉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아주 대접을 뻑적지근하게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너무나 정신없는데 마리아가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리아가 여동생이잖아요. 남동생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눈에 자꾸 밟힙니다. 쟤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쟤 지금 뭐 하는 건가? 참다가 못해서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마리아는, 제 동생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좀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음에 예수님 답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깊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배가 고파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뻑적지근하게 아주 좋은 상을 대접받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하죠.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 집안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가까워지는 친밀의 시간을 갖고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마르다에게 한마디도 마르다야 너는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식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마리아는 그냥 듣는 그대로 예수님 그냥 그대로를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요 마르다가 선택한 거는 식사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있겠지. 예수님을 내가 섬기면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너무나 행복하겠지. 예수님과 나와의 이제 나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나를 알고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마르다의 신경이요 온통 마리아에게 쏟고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좋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저것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네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이전에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를 꿀밤을 한 대 줄까? 귓속말로 너 와서 일 좀 도와라 라고 얘기할까? 꼬집어 볼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적혀져 있는 이 한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초청해 놓고 본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선에 보이지 않고 계속 마리아만 보면서 괘씸하고 마음만 안 좋은 마리아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마르다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변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썩 좋은 마르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나에게 집중하기를 마리아는 선택했다. 네가 선택한 거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너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식당 가운데 있을 때 종업원들 보면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아주 울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뭐냐면 일을 하면서 내가 내 팔자에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예전에는 잘 됐는데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저 사장은 왜 그럴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와서 일해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본인이 가서 돈이 필요해서 일하겠습니다. 사장의 허락을 받고 사장이 채용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불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게는요 장사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오기 싫다. 맛은 있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남편들이 술 먹고만 들어오면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 내가 고객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되냐? 내가 만약에 결혼만 안 했더라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그거에 속상해서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아이들 보면서, 엄한 아이들 보면서 얘기를 하기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너만 없었더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누가 결혼을 등 떠밀어서 했나요? 본인들이 했죠. 아이들 본인들이 사랑하다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축복으로 그렇게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면서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볼 때 딱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평하는 마르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마르다 보면서 야, 언제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했니? 네가 초청했지 않니? 이런 마음으로 그 안에서 가시방석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누가 등 떠밀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기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짧은 지혜로,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판단으로 도박하듯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스려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습관대로 기도하시는데 그걸 왜 기도하시냐? 매 순간순간마다 혼자에 이렇게 하면 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먼저 기도 좀 하고 갈게. 예수님은 늘 이러한 태도예요.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도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감람산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와요.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피가 터져 나오면서 땀방울과 섞여가지고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거는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이날 이전에도 늘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없을 때가 올 거야. 나는 이제는 형벌을 받아 그 죄값을 치러서 이 땅에 없을 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얘기 말려요.
예수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는데 예수님은 여태까지 거부하지 않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쭉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날이 되니까 갈등 생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장 처음에 겪은 게 언제냐면 군대 갈 때예요. 제가 자청해서 군대 갔습니다. 군대를 먼저 갔다 오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병무청에 가서 지원 서류를 넣고 가장 빨리 합격되는 곳에 지원 서류를 넣고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자마자 다음 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친구들과 나 이제 군대 간다 이러고 지내다가 당일날이 됐는데 얼마나 들어가기 싫은지 몰라요. 제가 마음에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연병장으로 모이라 그러는데 저 밑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만 이 군대 가는 것도 이런데 예수님은 당장 내일 어떠한 모습으로 본인이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치러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치르기 죽기 이전에 살갗이 다 찢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이러한 수모들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다 알고 계시냐? 이사야도 이거를 예언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그 모습이 어떤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이 고난이 지금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때 이 희생이 지나가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 속에 살아야 된다. 이걸 지나가도 난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알 수 없는 미래다. 나는 너무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러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알고 계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하루의 이 고통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이 길 가자 선택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폐허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남유다 너희 민족이 왜 멸망한 줄 아니? 하면서 말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 거다. 그냥이 아니라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니? 경고하지 않았니? 그만 그곳에서 벗어나라. 그만 너희 이 폐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폐역된 악행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라. 돌아와라. 내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니? 너희들 선택하기를 너희들은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고 그 악행을 끊임없이 저질렀지 않니? 그 결과가 내 결정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 나는 이제 알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태로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경고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할 때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돌아서는 게 복이에요. 그 가던 길에서부터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다시 한번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데리고 그곳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땅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뭐라고 씁니다. 손가락으로.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다시 몸을 숙인 다음에 바닥에다가 손으로 뭐라고 쓰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이 돌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다 그곳을 떠나갑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과 간음해서 잡혀온 그 여자만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그렇게 참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들고 여자가 보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못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달콤하게 생각되는 음행이 지금 내 눈앞에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달콤해 보이는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 해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에 찔렸고 한번 용서해 줬으면 인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자랍니다. 이 여자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이렇게 간음하고 온 여자, 이 여자가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돌리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괜찮다는 죄를 마음껏 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태의 직업은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거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합법적인 강도다, 합법적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쟤네들은 합법적으로 아주 법을 내세워서 세금을 막 걷어간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사람을 보면은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저만큼 버니까 얼마를 내야 돼, 저 사람은 얼마 내야 돼.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세관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세리 마태가 웃긴 거는 그냥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 희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본인들이 뒤로도 많이 자기의 소유로 많이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부자인 겁니다. 세리치고 이 당시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아서 자기의 일을 다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쥐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택들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는 하나를 선택하되 모든 것들은 버리고 포기하는 걸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놓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족함이 없는 세리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했을까? 예수님은요 세관 앞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면서 아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함, 마음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상처받은 마음, 갈기갈기 찢겨지고 계속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마음, 마태도 모르는 그 마음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난 괜찮아 이러고 지냈던 마태가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따라가고 싶은 거죠. 거기서 위로함 받는 겁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나, 돈이 뭐가 쓸모가 있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데 하고 따라가는 마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 여인은요 6번 결혼을 해서 6명의 남자와 살았어요. 왜 그랬냐? 이 남자와 살면은 조금 행복하죠. 연애할 때.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막 연애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또 허전하고 공허함이 생기고 뻥 뚫어진 것 같으니까 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 이 남자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6번을 했다는 거죠. 목숨이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느 날과 같이 우물가에 물동이를 쥐고 또 그날도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우물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몇 마디의 말을 오고받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 남자 있지 않냐? 너 지금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그랬는데도 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을 너는 맛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과의 그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꽉 채워지고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이요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만족함, 그 행복, 기쁨, 소망, 저는 지금 다 느끼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막 전하기 시작해요. 우물가의 여자가요 이제는 남자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제는 예수님을 내 속에 가득하게 넣어놓고 그때를 기억만 해도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채워가는 이 여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 예수님을 선택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번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 배우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여태까지 채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뒤를 두고 어떤 목적을 갖고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 보이지 않는 그 앞에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뭐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후에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큰 영광,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한 걸음 뛰면은 그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과정 없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 때문이야? 절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 때문이야 할 것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냈으면 그 결과로 나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말로 심든 행동으로 심든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계속 말로 계속 잘못된 말을 심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그겁니다. 짜증난다 하면 짜증나는 일만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잘 된다, 좋다, 산다, 괜찮다, 감사하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자꾸 심은 대로 내 인생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얼굴은 안 좋은데 왜 자꾸 말은 그렇게 하니? 왜냐면 우리는 심는 거예요. 계속 심고 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요 진짜로 감사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서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욥은요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너는 질병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라 라고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침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닫으세요. 왜냐? 그 모든 말들이 심겨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인생이 처량하고 무너져가고 아주 초라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좌절할 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희망을 선포해요. 지금 희망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인데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희망의 날을 허락하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마음속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물들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찬양,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심 감사, 그리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 나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심도 감사, 나를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때 더욱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시리라. 나를 창대하게 하시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고백한 말이에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창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왜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을 우리는 상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이 말에 동의하냐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언어적으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곧장 가지 않고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죄. 너 죄를 졌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죄 졌다라는 거는요. 너 내가 쏜 대로 가지 않고 너 살짝 비껴나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살짝 벗어났는데 다시 내가 이쪽으로 다시 옮겨놨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죄. 하나님 말씀하는 죄예요. 하나님 왜 경고하시냐면 너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마르티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죄 짓는 길이야. 조금만 틀자.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매 순간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가 하마르티할 수 있어요. 죄로 갈 수 있어요. 살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이지만 우리를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정해두시고 쐈어요. 그건 쏜 거예요. 그러면 곧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로 살짝 비껴난 것 뿐인데 우리 알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관역과 많이 차이가 나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는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